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시죠.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 14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고자 많은 회사들의 이력서를 넣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스터디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 준비하고 있고 또 인적성 검사 준비하고 있으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 혹은 직장이 좋은 회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맡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보면 좋은 회사다, 좋은 직장이다라고 선호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대기업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 얘기하면 간접 광고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외국에 있는 좋은 회사들 몇 군데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면 그 스마트폰이 돌아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넣어놓은 회사, 그게 이제 구글입니다. 구글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죠.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높은 급여와 함께 좋은 근무 여건, 쾌적한 환경,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또 하나의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비티라는 미국의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사장이 회장이죠. CEO가 어느 날은 말단 직원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말단 직원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봉이 초봉인데 4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회장의 입장으로서는 말단 직원인데 4천만 원 주면 많이 준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그가 쌓았던 경력과 그 다음에 여러 준비했던 것들을 고려해서 4천만 원 다 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죠? 라고 하니까 막 얘기를 하더래요. 말단 직원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납득이 되더래요. 납득이 되고 나서 그 회장이 가서 고민을 했답니다.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자기 연봉 90%를 깎은 거예요. 자기 연봉 90%를 깎고 전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 최저 연봉이 8천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자기 연봉을 90% 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딱 들어가면 신입사원이 얼마를 받는 거예요? 연봉 8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리니까 미국이 전부 다 들썩들썩한 겁니다. 왜 들썩들썩한 겁니까? 자본주의의 경제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CEO는 CEO이기 때문에 결정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거거든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급여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너네만 하면 다른 회사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악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가 데리고 있던 정말 실무 책임자, 연봉 1억이 넘는 그 책임자가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려요. 이거는 불합리하다고요. 나가버리는 그 회사들이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회사의 매출이 2배가 올라갑니다. 고객이 한 명도 떨어지지 않은 거죠. 심지어 다른 회사에서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 연봉을 20% 깎아서 그 회사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은 그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싶어서 줄을 서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회사,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싶은 직장. 왜 그럴까요? 물론 높은 급여가 그 강한 노동 강도를 보장해 주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이 효율적인 근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가 인권이 보장되면서 존중받는 느낌을 가지면서 일한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일으켜서 좋은 회사,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정말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야, 나 진짜 이런 교회 꼭 한번 다녀보고 싶어. 야, 이런 교회 진짜 꼭 한번 다녀보고 싶어. 이런 게 어떤 교회일까요? 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취준생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듯이 이제 신앙의 초보자들이 좋은 교회를 찾고자 한다면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의 이 직장과 이 교회에서의 이 모임은 과연 뭐가 다를까요? 분명 다른 건 알겠는데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렇죠? 예, 뭔가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분명하게 다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는 거죠. 사회에서의 그 모임 혹은 향후회. 예, 향후회. 토요일에 수정일 목사님은 그 취임식 하시고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보니까 건물 현판에 이런 게 있어요. 서울제 호남 향후에 써 있더라고요. 나 정업 출신인데 저기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 호남 향후에. 그런 모임하고 교회 모임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동창회하고 교회하고 뭐가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동창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초중고 다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고. 그럼 대기업 아니더라도 가족 같은 회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 같은 회사. 예. 뭐 20명 이하 정도 사업장이면 가족 같은 분위기지 않습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런 그 모임과 우리 교회는 또 뭐가 다르냐는 거죠. 자, 그러면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야. 엄청 믿음이 좋아. 그래서 믿음으로 회사를 일으켜서 믿음으로 회사를 일궈나가. 그렇게 막 일궈나가면 분명 믿음으로 일궈나가면 어디가 거기서 그 자리가 이제 사명의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사명을 이루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죠. 그러면 거기를 사회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조금 뭐랄까요? 조금 약한 게 있습니다. 왜요? 사장이 믿음이 좋아서 그 기업을 뭘로 이끌어 나가니까요?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니까요. 교회에서는 뭐냐는 거죠. 비슷한 것 같은데 같진 않고 다른 것 같은데 완전 틀리지 않은 뭔가 좀 비슷한 것들 있죠.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기업에 혹은 그 관공서에 보면 신우회라는 게 있어요. 신우회. 예, 목사님하고 또 여전도회 회원분들하고 1년에 2번 정도 가죠. 관악경찰서 신우예배 가면 너무 귀해요. 보면 예배당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예배하시고 믿음 지켜나가시는 모습들 보면 정말 귀하십니다. 직장에서 혹은 뭐 이렇게 일터에서 혹은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이런 모임을 교회라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모임이라고 이야기하지 거기를 교회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거하고 하는 건 똑같아요. 하는 건 똑같은데 거기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저기는 왜 그냥 모임이라고 얘기할까? 과연 뭐가 다른 걸까요?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예, 헷갈리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의 그 모임하고 교회에서 뭐가 다냐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가 또 뭐냐는 거예요. 공동체가 뭐예요? 공동체. 하나된 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교회를 왜 공동체라고 하냐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진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뭐가 되셔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런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본문에 보면 잘 답이 나와 있어요. 너무나도 바울이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우리가 공통적인 것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4, 15절이 있는데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면서 그 아버지께서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에게 이름을 하나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당연히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을 통해서 사는 모습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보여지는 얼굴이 다를지라도 동일한 하나의 커뮤니티, 하나의 모임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처음에 그가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또 유대인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과연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 맞느냐라고 한 번쯤 회의를 가졌을 법이하기도 합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히거든요.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 얻기로 소망하지만 그러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나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가 깨닫는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후반부와 3차 전도 여행이 완전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이방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동족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방 민족 땅끝까지 복음의 전하짐으로 말미암아 동족 이스라엘이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먼저 주어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와, 이방 민족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주이시다는 것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강론을 하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게 바로 이 이름이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와, 이거구나, 정확하게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위에 모든 영광을 담아두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하심과 능력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그의 몸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진리, 정말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힘이 있는 이유는, 교회가 능력이 있는 이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압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된 모임, 즉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면 모두가 다 통일이 되어버리고 모두가 다 하나로 이루어져 버리는 유일한 진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비슷한 연령대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연령을 초월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외국인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와도 동일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대 통합 예배 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의 이름이, 그 이름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교회이고 그 모임의 교회가 우리 모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다른 걸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예수로 인해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선생님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년에도 교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년에도 선생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갈등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요, 이 학교 교육은 몰라도요, 이 교회 교육은 연세가 있으신 베테랑들이 교회 현장에 들어가는 게 교육 효과는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시다, 이 개념을 평생 붙들고 고백하며 사셨던 분들 아닙니까? 말씀은 세대가 흘러가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이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건 내 나이일 뿐이지 변하지 않는 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이 교회 교육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에 능할지 모르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을 압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이들이 노는데 뒤쫓아가기는 힘들지 모르나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기술이 있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로급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그다음에 이제 막 은퇴를 앞두신 우리 권사님들, 교육부서에 가서 애들 손을 찾으면서 아이고 이쁘다 이거 말고, 이 얘기 말고 정말 본인이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 손잡고
아이들 손잡고 가르치면서 들려주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외워주면서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그렇게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좋은 거예요. 학교 교육은 젊고 팽팽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교회 교육은 아닙니다. 교회 교육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연말이 되면 많은 고민들을 하게 돼요. 선생님들이 내가 내년에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떤 본질입니까? 교회 교육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말씀, 이게 전부이거든요. 이 말은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예수로 인해서 교제가 가능하다는 하나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나이를 초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모임이 이 교회라는 겁니다. 세대의 단절이 일어났다. 세대 간에 이 단절이 일어났다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정에서부터 한 말씀으로 자녀 세대든 부모 세대든 한 말씀으로 쭉 흘러가면 교회에서 세대 단절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대 단절이 일어났다 그러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우리 책임인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아이들의 손을 잡고 들려주지 않았던 결과이고 그들의 생각을 압도하고 그들의 정신을 압도하고 그들의 그릇된 마음, 이 악한 육신의 그 마음의 소욕이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복음을 들려주고 말씀을 들려주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른들을 몰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다닌다? 이거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아이고 예쁘다라고만 했지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고 복음을 흘려주지 않은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세대의 단절,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교제가 희미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이제 12월 첫 주 되면 또 올해 마지막 세대 통합 예배가 이루게 될 텐데요. 세대 통합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큰 좋은 점이 뭡니까? 한 말씀을 통해서 온 세대가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죠. 말씀을 듣는 걸 나눠야죠. 말씀을 듣는 나눈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어른들을 모른다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전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로 대면해서 말씀을 통한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말씀의 흐름을 흘려보내지 않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을 이제는 일어나갈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뭘로? 한 말씀으로 흘려내 보내는 걸로.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식탁의 교제로 가능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니들 점심밥 먹을 때 니들끼리 먹지 말고 어른들 앞에 가서 밥 먹어라. 장로님들 앞에 가서 밥 먹고 권사님들 앞에 가서 밥 먹고 앞에 가서 밥 먹어라. 니들끼리 먹지 말아라 라고 제가 연초에 부탁한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부탁했어요. 니들끼리 먹지 말라고. 니들끼리.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미션을 주겠어요. 니들 장로님 앞에서 밥을 먹고 권사님 앞에서 밥을 먹고 집사님 앞에서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물어봐라. 장로님 오늘 받으신 은혜가 어떻게 되세요? 권사님 오늘 받은 말씀이 어떻게 되세요? 집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게 무엇이세요? 라고 너희들이 물어봐야 그분들이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듣는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정신 안 차리고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들을 때는 오메 맞아 그래 맞아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래 얘기해봐요. 들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까먹으시오 이런 얘기가 10중 8구입니다. 연초에 수요 전도대원들과 함께 모임을 할 때에 권사님 이번 주일에 들은 말씀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한 달간 제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아유 목사님 물어보지 마요. 그런 걸 뭐하러 물어봐요. 그러면서 많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권사님 중에 어떤 한 분은 그날의 본문을 외우실 정도입니다. 놀라워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말씀을 이제 적으면서 들으십니다. 적으면서
여러분들 중에 말씀 적으면서 들으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말씀을 적으면서 들어요. 흔히 장로님, 권사님 하면 나이 드신 신앙의 완전 파안이라고 하는 대명사처럼 불려집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왜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니들끼리 밥 먹지 말고 식당에서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물어봐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뭘 물어봐요? 오늘 말씀 어떠셨습니까? 전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집사님 어떤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장로님이 믿고 계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주님을 배우는 것 같이 너무 인자로워요. 그래서 권사님 믿고 계신 예수님에게 저한테도 들려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요. 아니, 그렇게 물어보는데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이런 싹 없는이라고 청년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왜요? 은혜 받은 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싹 없는이라고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렇죠? 바른 걸 물어보는가, 바른 걸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모든 세대를 초월하는 거고 모든 사람을 통일시키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고, 그 공동체 안에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제가 가능한 것은 바로 그 이름이 모든 세대를 초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세대를 초월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달라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마음에 갈 길을 몰라서 찾고 싶은 이들이 와야 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자리에 잡혀서 나의 생각을 다르게 하고 나의 먹었던 마음을 다르게 하며 나의 행동을 다르게 하는지 작은 것 하나까지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식사하실 때 긴장하십시오. 여러분 식당에서 청년들이 혹은 학생들이 갑자기 식판을 두고 여러분 앞에 앉으시면 이제 긴장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밥을 드셔야 됩니다. 얘가 뭐 물어보지? 그때 모르시면 주보를 옆에 두고 식사하십시오. 들은 말씀과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야, 내가 알지. 야, 이번 말씀 로마서였잖아. 로마서. 야, 기가 막히더라. 그러면서 마치 준비했다는 듯. 달변가처럼 정말 역시 집사님이시네요. 역시 권사님이시네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35년 후, 40년 후에 저한테도 권사 직분의 기회가 된다면 권사님 같은 권사가 되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 꼭 잡아주면서 야,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교제.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 이게 교제입니다. 사랑방 나눔할 때 뭘 가지고 합니까? 주일 말씀 가지고 하죠. 왜 주일 말씀 가지고 합니까? 주일 말씀 가지고 이틀이든 3일이든 5일이든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내는 현장들을, 내 안에 있는 현장을 그와 함께 나누면서,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당신의 삶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나누면서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와,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신 그 예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면 서로 막 할렐루야 외치고, 그래, 우리 다가오는 주일에도 은혜를 사모합시다. 예배 나갑시다. 아멘. 그러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며칠 후에 딱 규실 예배해가지고 또 말씀 딱 듣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팍팍팍팍 돌아가는 그 공동체, 그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일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당연히 이루어야 할 모습이기도 하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나이가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지, 이 서로 간의 나눔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나 그가 믿는 예수나 저 아이가 믿는 예수나 저 어르신이 믿으시는 예수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이 단순히 하나로 통일되게 하신 그 이상으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란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만족하게 다 설계해 놓으신 거죠. 또한 그 이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 가운데 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또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모든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그 한계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뛰어넘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하나님, 이 증거를요 눈에 볼 수 있도록 완전한 계시를 우리 가운데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그와 함께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자 섭리인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혹은 여러분 사랑방 식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하는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할 이야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탄의 괴계를 부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사 우리 가운데 영원한 주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구나 다 죽잖아요. 누구나 다 죽는데 그 죽음을 이기신 게 예수 아닙니까? 누구나 다 죽는, 누구나 다 적용되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다 통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이기신 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에게나, 어느 족속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질 증거, 바로 하나밖에 없는 증거, 뭐밖에 없다고요? 부활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때 얘기했었죠? 제가 강도, 예수님, 또 강도, 이 세 십자가를 막 섞었어. 어떤 게 예수님 십자가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뭘 보면 알아요? 빈 무덤을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예수.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소원하노라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 유일한 그분,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신 그 주가 되신 그 예수, 그 이름을 입술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에 불러주신 바 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적인 경륜과 계획과 섭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땅에,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까지 게 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셨냐 이 말이에요. 이 지렁이 같은 존재, 이게 뭔데요 도대체? 뭔데?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세우신, 그분이 직접 일으키신 교회, 그게 바로 이 땅의 유일한 생명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우주적인 감격과 은혜, 이거를 도저히 나 혼자 누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여기에 앉혀보자 이겁니다. 사람 한 명 데려다가 앉히는 게 어디 뭐 쉽습니까? 그렇죠? 예. 쉬우면 벌써 65억 지구인들이 전부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려고 대기하고 있겠죠.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지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닌 것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 것뿐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쉬운 게 아닌 것뿐인 겁니다. 맞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말씀으로 깨우치고 기도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앞에 딱 섰을 때에 너 예수 믿어야 살아 라고 한마디 딱 했을 뿐인데 그 마음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나 갈게 라고 이야기하고 꼬꾸라지는 능력, 이게 능력이거든요. 왜요? 가진 자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자 아닙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이긴 그 영광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꿀릴 게 뭐가 있어요? 꿀릴 게. 하지만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져주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져주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불통화에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린 복음을 주는 사람이죠. 복음을 주고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에게 은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일을 겪었습니다. 안경원 앞에서 뻥튀를 나눠줄 때는 사람들에게 받아가세요 약간 사정 비슷하게 해서 받아갔는데 오늘은 대농마트 앞에서 했습니다. 그 사거리에서 쪽쪽쪽 퍼져가지고 했는데 너도 하나 줘요, 저도 하나 줘요. 서로 달라고 해가지고 주니까 기분은 좋더구만요. 예. 뻥튀기 크기를 줄이고 많이 가져가야겠어요. 거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주는 사람이 복된다는 건 주를 주면 받는 사람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고개를 숙이면서 받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은혜를 주면, 복음을 흘려보내면, 그다음에 말씀을 흘려보내면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채워져 있는 말씀과 기도와 이 복음의 능력들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 정말 더 예수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를 하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가 물꼬를 터야 돼요. 물길의 가운데에 돌뿌리가 있으면 돌뿌리를 걷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발이 젖어야 돼요. 그러려면 손이 젖어야 돼요. 그런 수고로움은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물길이 뚫립니다. 그 돌뿌리를 젖어내고 물길을 흘러가도록 내 발이 젖고 내 손이 젖는 거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3일 남았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사랑방 식구들에게 3일 남았어. 작심 3일이지 3일만 해보자 라고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장일자 위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흘려가도록 하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로 주신 이 공동체를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운 하나 된 이 공동체 우리만 누릴 그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당연히 누림받은 이름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년들은 이제 11월 8일에 전도축제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유초등부도 유치부도 전부 다 11월 8일에 전도축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1월 15일만 중고등부입니다. 왜 그때만 중고등부가 하느냐? 11월 12일에 수능이 있어요. 수능. 그래서 15일에 수능 끝나고 하려고 15일에 중고등부만 그때 하는 겁니다. 3주 연속입니다. 3주 연속. 만약 11월 1일에 1부 때, 2부 때, 오후 예배 때도 못 나왔다. 그러면 11월 8일 3부 예배 때 모시고 나와도 돼요. 11월 8일 3부 예배 때도 모시고 못 나왔다. 그냥 평상시 예배 때 그냥 모시고 나와요. 전도축제 끝났다면서 아니 당신이 나오는 그날이 전도축제 당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데리고 모시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모임을 누가 세우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셨으니까.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리만 누릴 수 없고 누구랑 누려야 되니까? 그분들과 함께 누려야 되니까.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온 세대와 온 연령과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명성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구하고 있어요. 그럼 그 교회는 어디 교회입니까? 명성교회.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나 다 하나가 된 교제가 가능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내려올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서로 확인하면서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다르나 많으나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되는 정말 멋있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멋있는 공동체, 저는 상상하며 즐거움에 휩싸였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공동체, 바로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전도축제 대신자 나이가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한 그 연령, 우리가 하나에서 묶을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묶을 수 있는 거 예수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에 있는 회사와 이 교회가 모임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고 기도 모임과 우리 교회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공동체 한 말씀 안에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 능력, 권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행하십시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공동체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